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진정한 승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하십니다. 성경을 잘 안 들리죠 다? 네. 성경을 많이 보나 조금 보나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중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늘상 있는 일 말고 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외의 일들이 지금까지 행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적, 기적, 놀라운 일들 외에 낱낱이 다 하나하나 기록했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 66권 다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봤고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제 나타날 이 기적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오늘 와서 또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과 이 예쁜 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예쁜 색들 이 가지가지의 아름다운 이 모양들 정말 김수정 집사님 얼굴도 이쁘고 또 믿음도 이쁘고 이 솜씨도 이쁘고 박영미 집사님 그 예쁘게 만드는 그거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것이 다 기적이요. 응. 우리는 막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막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터키에서 자고 있는데 오기 전에 아침에도 영상을 보니까 맨날 뉴스에 갑자기 잠자고 있을 때 꽉 이 폭탄 터져서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지금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더기 속에 이 추위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 어린 것이 그 무더기 그 건물 여기 사이에 끼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5살이나 6살 됐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말 잘하는 거 보니까 한 6, 7 됐겠네 우리나라.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 남동생 어린 남동생이 그 밑에 그 여자아이 밑에 깔려 있어.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당신의 하녀가 되겠습니다. 어린 것이 이런 말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당신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석하는 데 들어온 게 당신의 하녀가 되겠습니다. 나만 내 동생만 살려주면. 지금 이런 시국에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너무 감사하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이 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다가 딱 여기에 만약에 폭탄이 터진다면 내가 이 순간에 죽었다면 그걸로 이제 끝나지만 살아있는 순간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찬양할까? 무엇을 찬양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무엇을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이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순간순간 예배드리는 순간 살아있는 이 순간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계롭교회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평안한 일, 좋은 일, 나에게 어떤 것이 막 풍성하게 와오고 막 좋은 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질 때만 감사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길으니까 제가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 말했죠.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죽었던 자가 팍 살아났어. 와,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것만 놀라지 말고 현재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께 놀랄 일이라는데,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이것이 바로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여리고성 대포로 무너뜨렸어요? 뭘로 무너뜨렸어? 그냥 무너졌어. 여리고성이 대포로, 지금은 뭐 핵폭탄으로 무너뜨리고 대포로 무너뜨리고, 와, 군사들이 달려가서 막 큰 뭐 이런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거에다 쾅쾅쾅 쪄서 어떻게 해서 무너뜨려. 근데 그냥 금방 김수정 집사님이 그냥 무너뜨렸어. 그냥 어떻게 그냥 무너뜨려? 이건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무너졌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 날마다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언약궤 앞에 군사들, 또 그 앞에 제사장들, 7 제사장을 앞세우고 7 양각 나팔을 불고 뿌뿌 부르면서 성을 돌아라. 아니, 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메뚜기 떼처럼 달라오더니 달라붙더니 큰 철퇴를 가지고 오고 큰 무기를 갖고 오고 탱크를 가져오고, 옛날엔 탱크는 없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성을 무너뜨릴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날마다 나팔만 불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조용하게 들어가서 잠자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있어라 그랬는데 마지막 날은 뭐라고 했죠? 7바퀴 돌고 나서 뭐라고 했어? 옳지, 외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외쳐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돌았어. 간만 녹이고 있네? 저들이 왜 와가지고 우리 성 달라들어서 밤에 달려들어서 우리 성을 빼앗을나? 밤에 침입을 하려고 하나? 무슨 큰 병기가 있나? 별 무기가 가지고 있나? 별별 생각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했을 텐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날 7 나팔로 7 제사장이 쭉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번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 7번 돌으라고 했어. 7바퀴를 돌았어. 그러고 나서 외치라 그랬을 때 무슨 말을 외쳤는가는 성경에 안 나왔어. 기도원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도 횃불을 탁 때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 그때는 뭐라고 외쳤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외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여리고성을 외치라 그렇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했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자리를 가봤어요. 근데 그 무너진 이만큼 쭉 흑벽돌 같이 생긴 걸로 쭉 쌓아놨어요. 이렇게 다 무너지고 언덕처럼 남아있어. 근데 거기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밖에서 와 밀고 들어갔으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밖으로 돌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자기들이 밀은 것도 아닌데.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어. 이들이 막 할렐루야 막 사기가 막 충천하고 막 얼마나 기뻤고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저 애굽에서 이들이 뭐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맨날 두드러 맞고 농사만 짓고 흑벽돌 만들어서 람성 쌓고 이런 일만 하고 맨날 죽겠다 살겠다 하다가 쭉 나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온갖 고통 다 당하고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라 해서 첫 성인 요단강에 건너서 여리고성에 와서 첫 번 할 때 3일간을 금식시키고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때도 그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작전을 짜서 너는 이렇게 밤에 기습하고 너는 뒤에서 이렇게 하고 너는 철병거로 가서 때려 붓고 너는 뭘로 때려 붓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그저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았어. 이거 자기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이거 왜 한 바퀴 돌아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우리가 승리를 침범을 하지? 어떻게 정복을 하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저것들이 왜 저 짓을 하지? 이렇게 하고 자기들 도는 자기들도 알 수가 없었어. 또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은 몇 번 돌으라고 했어? 7바퀴. 세계로교회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모르겠어. 7바퀴를 돌았어. 13바퀴를 돌고 나서 외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함성을 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이 아니지 이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외쳤어. 그러고 나니까 성이 막 와르르 무너졌어. 그 여리고 성이 첫 성이긴 하지만 가장 큰 성이었다고 했어. 가나안 땅에서. 그 성이 무너뜨려졌을 때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고 막 기뻤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이름이 막 날려졌어. 그 근방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여호와를 그 근방의 민족들이 족속들이 다 벌벌 떨었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노예입니다. 하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모세를 따랐던 또 이스라엘 그 똑똑하고 유명한 지도자들, 장로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모세 그 유명한 그 하나님께서 같이 늘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늘 상대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든 손만 피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이 놀라운 일을 했던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종, 노예, 자기 비서, 자기에게 따랐던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떨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지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싸울 수 있는 기술과 지혜와 능력과 큰 권세였습니까? 뭘 줬어요? 여호수아에게 준 게 뭐예요? 그 놀라운 그 큰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벌벌 떨었으면 계속 여호수아 1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절대로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대신 함께하는 방법은 이거다. 그러면서 주신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네 입에서 네 몸에서 네 눈에서 네 생활에서 네 몸에서 떠나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 모세가 받은 것은 바로 이 율법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만 확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막 사기가 충천해서 막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이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7장에 와서 바로 자 여러분 전에도 그랬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여리고성의 이 첫 승리를 이끈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막 날뛰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다시 막 전진해서 갔더니 이제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그리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이로 보냈다고 해서 아이. 자 우리 한국말하고 저희 이스라엘 말은 참 일맥상통하는 것이 많아요. 아이. 어른이요 아이요? 아이. 그래서 아이 작아서 애기라서 아이가 아니고 아이라는 성이 있어. 근데 거기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장군님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은 조금만 앞뒤다. 야 여기 다 보낼 것 없이 그저 3,000명만 보냅시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패스. 36명이 죽었어. 하나도 죽지 않았대. 여리고성에 아무도 안 죽었는데 36명이 이스라엘 백성 군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36개 줄 행랑을 쳤어. 36명이 죽고 36개 줄 행랑을 치고 도망갔어.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 물처럼 그냥 다 녹았다고 그랬어. 맛있는 아이스크림에서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탁 녹아서 물이 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맛도 없어.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물이 돼버렸어.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버리고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머리를 뜯고 티끌을 날리며 자기 옷을 다 찢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하고 나서 우리는 승리한 뒤에 성공한 뒤에 항상 무엇이 따라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자, 이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잘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도 처음에 같이 잘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진심이, 성실함이 처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잘 받들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누렸으니까 처음에 잘 됐으니까 이렇게 다 나중에도 잘 되겠지, 처음에 돈 벌었으니까 조금 다음에도 돈 벌겠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겼으니까, 처음에 성공했으니까, 처음에 합격했으니까 두 번째도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항상 그 초심을,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승리하고 나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문제 없겠지, 작년에도 잘했으니까, 엊그저께 했을 때, 저번 주일날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탁 들어옵니다. 내 계획이 들어오고 내 뜻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들어오고 내 주관대로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엔 또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6장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과 잘 협력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서 잘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상했어. 이게 뭐지? 왜 전쟁은 안 하고, 왜 이기는 무언가는 주지 않고 이상하니 뭐 뺑뺑 도르라, 그저 아무 말 하고 입 다물이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만 하라.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시킨 대로 했을 때 그 놀라운 승리가 있었는데, 두 번째 아이성에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시시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길 수 있어,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어. 그랬는데 거기 가서 생각밖에 실패했어요. 아니, 내가 저 어린아이 저 아무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데 저 어린아이한테 내가 쳐? 우리 편이 죽어? 우리가 이렇게 도망해야 돼?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2절에서 나왔습니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고 그 땅을 올라가서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처음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 승리했으니까 사람 말만 듣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별거 아니겠다, 또 작은 성이다, 시시하게 여겼어.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여겼어요. 그리고 마음을 놓았어요.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3,000명쯤 보냈다가 36명이 죽고 36개 주랭랑을 해서 도망쳐 나오고 나서는 백성들이 전부 다 막 가슴이 철렁하니 내려앉아서 물같이 녹아버려서 흐느적거리고 이게 뭐지? 그리고 막 그 사람 죽은 자기 동료,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죽은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여호수아도 너무 기가 막혀서 울고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슬픕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리어 책임을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저 요단 저편에 그냥 차라리 가만 놔두시지. 왜 여리고성을 들어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만듭니까? 실패하게 만듭니까?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바로 무슨 일을 실패하면 바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는 큰 일에는 어쩔 때는 승리하는데 적은 일에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는가 나면 위험한 길에서 많이 나고 좁은 길에서 많이 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나왔는데 가장 넓고 평평한 길에서 가장 사고가 잘 난대요. 그 왜 그럴까 했더니 여기는 내가 매일 다니던 길, 여기는 넓은 길, 여기는 뭐 괜찮은 길 이렇게 하고 방심한답니다. 그리고 존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늘 다녔던 길 가고 안심한답니다. 그때 사고를 가장 많이 난다. 위험한 길은 우리가 막 조심하고 탁 긴장하고 또 좁은 길은 더 바짝 이렇게 정신 차려서 가니까 사고가 안 나는데 이 넓은 길로 갈 때 평안한 길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을 할 때 또 많이 또 부딪히고 더 사고가 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방심하서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뭐냐 초심을 잃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진실성 있게 하나님을 시작했을 때 그 진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꾸준히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그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실과 성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탐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싸움을 할 때 물질을 탐하고 욕심을 낸다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 성실, 진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탐심과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 원인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정탐하고 와서 그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귀 기울였는데 7장에서는 한 번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협력해서 성공했던 여리고성의 그 승리 떠나고 나니까 7장에서는 자고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제 승리했으니까 저까지 아이성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쯤이야. 뭐 이까진 일쯤이야. 내가 큰일도 했는데 이까진 일쯤이야. 이렇게 하고 그저 소홀히 여기고 방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음성 듣지 않고 사람 말만 듣고 했다가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경험대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내가 생각하기는 이러 저번에 봤더니 이렇다더라 항상 내 경험 내가 겪어왔던 일 그 다음에 내가 했던 일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늘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관점대로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고정관념이 안 깨져서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초심을 잃어버리고 탐심, 탐욕, 욕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는 그러면 내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노력대로, 내 힘대로, 내 실력대로 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 묻고 하고 있는가? 주님께 지금
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고 있는가? 내 혼자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싸움은 나 홀로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면서 싸우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파트너고 나의 동역자로 돼서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내가 나 혼자 잘 나간다고,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다고 자신만만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실력대로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에 취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실패라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한번, 시편 127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집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 성도,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서지 않고 다 헛되다. 아멘. 내가 밤에 일찍, 그죠? 별 보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지? 별 보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별 뜨는 거 보고 또 잠자리에 자고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다 물처럼 헛되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을 잘 세우고 아무리 돈을 지키려고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해도 허물어지고 나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과 파트너하고 있는가, 초심을 잃지 않았는가, 또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실패합니다. 방심이 뭐냐? 한 번 성공하고 나면 이제 많은 성경 속에서 많은 왕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전쟁에 이기고 나서 막 부어라 마시라 먹어라 그럴 때 싹 복병이 나타나서 이기고 했던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하방 때도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왕들과 그 외에 주변의 왕들에게 전쟁했을 때도 그들이 막 승리에 취해서 있을 때 살짝 새벽에 가서 아브라함도 연합군의 왕들이 막 먹으라 마시라 승리했을 때 가서 막 밤새도록 짜서.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했다고 취해서 있을 때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듯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을 풀을 때, 그래서 이 아이성의 실패와 같이 우리는 욕심 부릴 때도 그렇고 초심을 잃을 때도 그렇고 내 생각 내 경험대로 그 다음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저도 귀가 얇아서 사람이 말하면 다 들어, 다 고지 들어. 그리고 다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 거짓말하는 것도 잘 속아. 그래서 많은 속기도 했습니다. 내 귀도 얇지만 내가 남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사실을 말하니까 다른 사람 말 다 사실로 알아들어. 그래서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놓고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러나 아말렉 한번 쳐보자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보다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다 죽이려 하는데 튼튼한 양은 살려놓고 하나님 당신에게 바치려고 살렸습니다. 그래 나중에 있다 막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들의 여론이 살려서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죽이고 적군은 죽여도 양들은 우리가 잡아먹고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왕이시여 여기서 막 간싸게 저기서 첩이 여기서 여자가 저기서 이방 여인 왕비 후비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나도 하나 이거 지어주세요 나도 해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축복받은 솔로몬의 그때가 가장 우상이 많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할 때 잘 나갈 때 그 다음에 성공했다고 승리에 취해 있을 때 건강하다고 할 때, 돈 잘 번다고 할 때, 나는 젊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실패를 해봐야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나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 없이 누가 그렇다더라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로보암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도 그런 쫓겨났던 그 여로보암 다시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워주고 나라의 12나라를 열 지파를 찢어서 주고 이대로 하면 너희 자손이 잘 되리라. 하나님이 다 약속까지 하고 언약까지 해주고 다 기반 잡아줬는데도 지가 두려워서 이 백성들 다 저기를 떠나면 어떡하지? 솔로몬 다윗 왕의 저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르호보암 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유다 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제발 저려가지고 그것도 하다가 그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다 해놓고 그래서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순종하면 성공하고 그 가문도 잘 됐을 텐데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또 잘됐다고 해서 긴장 풀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마귀는 방심할 때 또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간사하게 넘어뜨립니다. 항상 아까 말했죠. 위험한 막 길을 갈 때 아슬아슬한 절벽을 갈 때 어떡합니까? 바짝 붙어서 어젠가 그저께 중국 잔도가 뭔가 알죠? 잔도가 잘 몰라요? 이건 갑자기 떠올라서 하는데 잔도란 말 안 들어보셨나? 처음 들어? 잔도란 것이 그 높은 절벽에 거기 길도 없는 데를 길을 이렇게 다리랑 막 만들어 놨죠? 절벽에 붙어 있는 길. 그게 잔도더라고, 잔도. 그 잔도에서 일하는 사람을 길 위의 인생 그래갖고 그 잔도 만드는 사람에 그냥 우리는 그 잔도 이쪽 절벽 사이에 이렇게 구름다리 그런 거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구름다리인데 거기다 유리다리 만들어 놓고 밑에 보고 벌벌벌 떨게 하는데 그것과 함께 이 절벽 사이에 저 깎아지는 절벽 바위밖에 없는데 거기를 이렇게 길을 넣었는데 그 길이 전부 다 나무다리나 그런 철로 만든 다리를 쭉 만드는데 야 진짜 중국의 태산이든 황산이든 무슨 산이든 산이란 산에 그 잔도가 다 있어. 그걸 잔도 없는 길을 이렇게 위험한 길을 절벽길을 깎아서 만든 길을 잔도라고 하더라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을 하는데 거기다 이게 그 절벽에 매달려 갖고 이게 쇠를 그 깊이 파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나무다리 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만드는 그것을 하는데 그거를 6개월씩 3개월씩 거기서 그것만 거기가 돈이 많이 생기니까 위험하지만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집 안 가고 그거 만드는 그런 비 오면 미끄러워서 떨어져 죽으니까 비 오면 쉬고 있고 또 그거 만드는 그거 야 저 사람들의 저 희생으로 저걸 만드는구나 그것도 보고 또 참 높은 고층 건물에 이렇게 줄 하나 매달려 갖고 그렇게 유리창 닦는 그 청년 그거 2가지를 봤는데 극한 직업에서 봤는데 야 저렇게 목숨 걸고 처음에는 벌벌벌 떨고 했다가 그게 다 위험한 일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를 돈을 받으니까 다 거기에 매달려서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어. 그 잔도를 그거를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에 그 줄 하나에 매달려 갖고 거기에다 그 사람들을 많이 그래도 아무리 잘한데도 떨어져 죽는 사람이 많아. 그 다음에 그 만리장성 쌓으면서도 그 몇백 년 동안 그 몇백만 명이 죽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졌지. 높은 건물 저런 다리 저런 거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저 위험한 것을 그냥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얼마나 바짝 긴장해갖고 그래서 그 유리창 닦는 청년이 20몇 살, 근데 그게 돈을 많이 벌으니까 그걸로 하는데 매달려서 하고 나서 딱 내려오면 머리끝에서 발까지 온몸을 하도 긴장을 하니까 다 아프대. 그래도 그것을 못 놓는 것이 돈이 또 많이 생기고 다른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거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야 이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바짝 긴장해갖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는 바짝 긴장하고 방심을 하지 않는데 딱 풀어지면
저도 이제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막 가서 올 때까지 막 열심히 했는데 와갖고 다 긴장 놓으면 여러분 긴장 풀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이런 것을 아프는 것은 이제 병 낫고 낫으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긴장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앞두고 이제 결혼식 할 때까지 우리 신영 막 긴장해서 막 별걸 다 이제 장만하고 남자들도 막 열심히 막 이제 준비해. 결혼식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내 것이다 하고 지 맘대로 해야 세상 것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자, 우리는 긴장할 때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이게 사탄의 일에 그래서 조금씩 긴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너무 긴장을 풀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방심할 때 실패한다. 첫 번째 욕심, 물욕을 품거나 욕심을 품거나 탐심을 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아야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실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일.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꼭 동역하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방심할 때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심할 때 야 내가 저번에도 이렇게 해서 많은 대군을 무찔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합격했는데 그리고 교만해진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어지고 방심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면 또 교만해져. 여러 가지가 여기 돼 있습니다. 항상 승리한 후에 패배하게 되고 성공한 후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아까 솔로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 왕도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도 힘들 때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다 큰 죄를 졌어? 다윗이 가장 큰 죄 진 게 언제요? 어? 너의 여자. 다 자기 요압과 자기 밑에 부하들이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예,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잤어. 나는 항상 이렇게 누워 잤어. 저녁 때 늦게 자고 일어났다 그랬어 성경에. 낮잠 자고 일어난 후에 개슴치리 하니까 바짝 깨어서 우리 부하들이 내 부하들이 이 나라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말씀 읽는다거나 뭔가 정치를 하지 않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아침인가 저녁인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지붕 거느리다가 남의 집 여자 이쁘게 보여갖고 그때 벌써 하나님의 저것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 이제 마음이 긴장이 풀렸지. 해이해졌지. 방심했지. 교만해졌지. 나태해졌지. 그러니까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만 변한 게 아니라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충신인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하잖아요. 간음죄 살인죄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진노하셔서 벌은 주셨지만 또 용서해 주셨어. 왜?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기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했고 아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 패배하는 원인을 또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6절 한번 비춰주세요. 자 6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겸손해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 두 번째 거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왜 근신하고 왜 깨어있고 왜 긴장하고 왜 방심하면 안 되냐. 항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울부짖을 때는 먹이가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이를 찾아서 그럼 막 찾아서 동물의 왕국을 보고 이럴 때 보면 막 끝끝내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큰 들소래도 어떨 때는 코끼리까지 먹을 거 없을 때는 코끼리도 달라들어서 이렇게 공동작전 해갖고 잡아 무너뜨려서 물어 찢어서 먹더라고. 와, 그 약육광식 짐승들의 그 세계를 보면 참 정말 놀라워요. 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으르릉 찾아오는 짐승 잡아먹는 게 아니라 두루다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안심하면 안 돼. 두루두루 네가 지금 정신 못 차리냐, 네가 지금 방심하고 있냐, 네가 교만하냐, 네가 지금 초심을 잃었느냐, 지금 네 속에 욕심이 있느냐, 두루두루 우리를 찾아다녀.
그래서 우리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에게 안 잡히려면 긴장해야 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승리한 후에 패배하고 성공한 후에 실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진실하게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고 늘 하나님의 뜻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 말 듣지 말고 사람 말에 너무 다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우리를 사랑하며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 말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귀 기울이면 이게 망하는 줄 알면서도 따라간단 말이야. 왜 기가 막히게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나 배운 사람들이 다단계나 그런 거에 속냐고 또 그 다음에 이단에 속냐고 이게 다 전부 다 달콤하게 말할 때 속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또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이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원희조 주아야 이건? 아들이 희조고? 희조? 큰딸이 희조요? 이렇게 이뻐. 진짜 미인이네. 엄마가 이쁘니까. 나는 희조가 아들인 줄 알았어 이제까지. 아들 같아요. 희조하고 주아 둘이요? 네. 아들은 없어? 네. 잘했어. 나 따라오니라고. 첫째도 딸, 둘째도 여자, 셋째는 아들, 넷째는. 응? 우리 신랑이 아들 같아요. 희조, 주아가 둘 다 딸이었구나. 응. 자, 희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아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상훈 성도가 우리 박승자 사모님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영자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의 통로가 돼야지 저주의 근원이 되면 안 됩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뭐를 훔쳤냐? 7장 2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투 신할산 이제 우리 밍크 오바 비싸잖아요. 막 몇천만 원짜리도 있어. 밍크 오바 같은 그런 신할산 외투가 한 발을 훔쳤어. 그 많이 훔치지. 그것도 한 발 훔치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 엄청 무거워 50세겔. 그거를 훔쳐갖고 그것 때문에 그 세 개 훔치고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4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은과 그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 아들과 그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돌로 쳐서 때려 죽었더라.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금 200세겔 아니 50세겔 금 200세겔 외투 한 벌 때 외투 한 벌 이렇게 훔쳤는데 저기는 옛날 성경에는 저렇게 나왔지만은 저기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옆에 밑에는 주석에는 염소떼와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서 아골골짜기로 가서 네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너도 괴롭힘을 당하리라 돌로 쳐줘서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이 10가지가 넘는 그 아들들 그게 이게 아들들 딸들이라고 한 거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인가 몰라. 아들들 딸들 그 소유 거기에 보면 양들 모든 장막 집까지 다 가지고 와서 돌로 치고 불 살랐다 그랬어. 돌로 치고 거기다 불까지 살랐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왜 자식들까지 다 죽어? 여러분 정말로 여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이 중요합니다. 김상기 집사님 중요합니다. 김상기 집사님이 내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지. 나상원 형제님 중요합니다.
라목사님, 남자가 중요합니다. 동성이, 전도사님, 가족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막 가정, 지금 여기 김수정 집사님 남편 안 나왔고 마음이 얼마나 아파. 남편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꼭 남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가장, 그 집안의 신앙을 책임질 그 사람의 책임이, 그 사람 하나가 욕심냈는데 왜 온 식구가 다 죽고 그 저기 뭐 양떼들까지 그 소까지 거기 보면 모든 저기가들이 다 죽습니다. 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아들들과 딸들과 그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여러분, 요셉 한 사람. 자, 그래서 아간 여호수아 7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기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갖다 6장에 4번 나오고 7장에 8번이 나옵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 뭐냐? 이 온전히 바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6장 5절에서 5절 5절이 아니라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몇 절이요? 17절 시작.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 아닌데 6장 7장이 아니라 6장. 옳지. 옳지. 맞습니다. 거기.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저건 7장 17절이요. 6장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온전히 바치되 나머지는 이제 성에다 넣으라 했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사람들은 이제 착한 일 했으니까 살려주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이 거룩한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6장에 4번 나오고 7장에 8번 나왔는데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것이니까 그것은 받침이 된 것이니까 이제 손대지 마라 그랬어.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라고? 소망이 말해봐.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요? 눈웃음 치고 웃지 말고 말해봐. 구별된 물건, 손대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요.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성의 것은 싹 다 하나님께 금은 보석 말건, 금은 동철, 이거 무기 만들 것이나 저거 하나님께 바쳐질 것 외에는 다 싹 내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니까 손대지 말고 싹 없애라. 그렇게 했어. 자, 사울에게도 아말렉 싹 전멸시키라고 했어. 남자, 여자, 어린아이, 이거 싹 씨를 말릴 것. 하나도 불쌍하게 너무 그러지 않아? 그게 아니라 씨를 죄악의 뿌리 근원은 뿌리째 뽑아라 할 것은 뽑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들어야 되는데 지멋대로 살리고 지멋대로 뭐 인정 베푼다고. 자, 그래서 온전히 바쳐질 물건은 기생 라합 식구만 빼고는 싹 다 없애라. 이건 다 나에게 바쳐질 물건이다. 너희 손대지 마라까지 했어. 분명히 6장 17, 18, 19절에 구별된 물건이다. 여호와께 바쳐라. 그리고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한 물건을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아간이 탐내갖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7장 1절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에이 저까지 것쯤은 하고 시시하게 여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명령을 어겼어. 내 언약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자, 역대상 2장 7절 한번 떼어주세요. 역대상 2장 7절 시작.
이의 아들은 아가이니 저는 땅이 멸할 번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며 이거는 옛날 거네. 가르미의 아들 아가는 이렇게 나와 여기. 가르미의 아들 아가는 아간이니, 응? 저 옛날 것이 저렇게 나왔어요? 대상 2장 7절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저거는 조금 못 이해하게. 자, 역대상 2장 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갈미의 아들, 저기는 근데 가르미아네. 아, 조금 이게 번역이 약간씩. 가르미의 아들이라 갈미의 아들은 아간이니 그는 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쭉 역대상에 족보가 나오는데 꼭 이 족보 속에서도 또 이렇게 써 있어. 이 족보 속에서도 갈미의 아들 아간은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다. 이렇게 족보에까지도 이렇게 이름이 계속 올라서 대대 천추에 이렇게 한이 되게 이렇게 나와.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 22장 20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어디 그 사람 한 사람뿐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 세라의 아들, 세라의 손자인데 갈미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말할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가는 이렇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족보에 이르고 많은 자기 자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기는 것이 됐어. 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 한 사람의 방심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저주의 근원이 돼서 얼마나 이게 통탄한 일이야. 나 한 사람 잘못으로 교회가 욕먹이고 나라가 얼마나 지금 욕먹이고 있습니까? 민족으로 얼마나. 자, 또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과 형통하고 하나님과 잘 주고받고 해서 요셉은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요셉 하나를 통해서 온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 한 사람은 범죄로 말미해서 아담은 대표성으로 온 인류를 죄악으로 몰고 갔다 그랬어. 로마서 5장 12절 19절. 로마서 5장 12절 19절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한 걸로 왜 모든 사람, 이건 대표성이요. 선수들이 쭉 나가서도 선수 하나가 대표로 선서하잖아요. 그것처럼 대표성이요. 자, 12절, 19절 시작.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 됐잖아요. 다 인류 죄인이 됐어. 자, 그럼 마지막 어떤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옳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물이 되셨어. 대신 속죄물이 되셨어. 우리 대신 죄를 속죄해 주셨어. 속량함을 주셨어. 그래서 나로부터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돼서 다 죄인으로 지옥에 갈 우리 인류를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다 의인이 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기쁨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드리러 와서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심령과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 못 가. 또 나도 또 넘어져, 또 쓰러져, 또 게을러져, 또 방심해, 또 긴장이 풀어져, 초심을 잃어. 하나님과 통역하지 않아.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또 놀러 가자, 내 맘대로 하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우리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아들을 이 온 인류의 죄인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대신 죄인으로 죽게 하고 이 죄인된 우리들을 다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망령
또 이거 뭐요? 치매 걸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간이 범죄한 그거 7장 1절 그 범죄로 인해서 원수 앞에 너희를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원수를 그냥 내가 물리치지 않고 그 원수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돌아서게 할 것이다. 패배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임마누엘 하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근데 임마누엘 하지 않겠대. 너희와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왜? 세 번째, 이걸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성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 주님께로 돌아, 거룩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에게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5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중에 거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것도 많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이 5가지 성품에 거룩성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3일간 금식시키며 성결하라,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금식하면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건너와서 여리고성 할 때, 이때도 이렇게 아이성, 여리고성 승리하고 나서 아이성에 실패했을 때도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또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원수가 너희를 돌아서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셨고 누가 아이성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5번째로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늦었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는 못할 망정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5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관계 회복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가? 왜 실패했는가? 아이성에 실패한 원인이 뭔가? 왜 내가 부도났는가? 왜 돈을 못 벌었는가? 왜 병에 걸렸는가? 왜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졌는가?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원인을 알았어. 원인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인을 7장 1절부터 먼저 알려주셨어. 너희 중에 욕심내고 속이고, 자, 그 욕심낸 것이 12절 11절 7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이웃 가운데 내쫓으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그들이 그것을 여기는 기구라고 했는데 자기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 원인을 이제 알았어. 실패한 원인, 아이성을 심.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알려줬어. 도둑질했다. 속였다. 가져갔다. 그 다음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가 범죄했다. 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걸로 끝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고 또 다음에 또 다시 또 그냥 여전히 그냥 가. 그러면 그 죄는 그대로 두고 그냥 가면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범죄한 사실을 명령을 어겼고 속이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했어요. 우리는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항상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근데 그 결심이 얼마 못 가. 항상 영두삼위로 끝나. 그 또 다시 또 그래.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도 여러 번 말했어요. 저쪽에서도. 한번 이제 코로나라고 집에 늘 있으니까
TV를 자꾸 보게 돼요. 어째요?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지만 자꾸 TV를 보니까 제가 뭘 잘 봤다고 그랬어요. 전에 한번 말했지. 걸어서 세계 속으로 테마 여행 이것만 났는데 트로트를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참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누가 1등 하느나, 아이고 저 꼬마가 잘하네, 아이고 저 여자가 이쁘게 하네, 아이고 진짜 노래 잘하네. 한번 빠지니까 자꾸 그것만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제 안 봐야지. 근데 이게 쉽게 안 돼. 또 막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해놓고 집에 가서 또 편하면 또 누워서 저절로 또 여기 어디서 트로트 하나 찾아지게 되더라. 또 보게 되더라고. 아 이제 그만 이제 해야지. 그리고 딱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제 막 안 했어. 오랫동안 이제 안 하고 아이고 내가 뭐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가치 있는 하나님과 이 아무것도 아닌 저 세상 것에 빠져. 그러고 안 했어. 근데 요즘 또 방글라데시 갔다 와서 아프고 나서 맨날 누워서 누워 있으니까 뭐 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멍해져가지고 또 트로트를 또 보고 있더라고. 하나님 내가 또 이러네요. 이 모양 이 꼴이네요. 내가 이러고 있어. 목사도 이 정도니 참 성도들은 자, 한번 마음 먹고 다짐했으면 안 해야지. 그렇다고 저 테레비를 때리 부숴가도 안 되고. 참, 아이고, 내가 요 모양이네요, 하나님. 또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님, 내가 요것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는 범죄한 사실에서, 아니, 또, 이게 꼭 죄는 아니지만, 뭐 어때? 그래도 자꾸 세상 것에 내가 또 빠져고. 그렇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또 읽다가도 또, 그것도 어쩌다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 꼭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았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호하게 처리해야 돼. 자, 불쌍한데 아간이 그랬지만 한번 사랑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 죽였어. 자,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 자기 집 밭 팔았어. 그것이 1억인가 5천만 원인가는 모르지만 반절만 냈는가 3분의 1만 냈는가 모르지만 실컷 자기 집 팔고 자기 밭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왜 즉사당해서 죽냐고. 헌금 안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주일을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도 주일을 안식일을 범한 자 그냥 쳐 죽이라고 했어.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시대도 그랬고 무엇이든가 초대 때는 초창기에는 그들의 견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창기에 싹을 끊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영과 육이 실패했을 때도 정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다시 구하며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하신 마음으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엎드릴 때 회개할 때 주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카이로스 세계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까지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진정한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 힘,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여론에 이 귀에 귀 기울여서 그래서 내 지혜로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 다음에 내 주위에 돈 있고 빽이는 내 환경으로 여기서 이 환경에서 진정한 승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비결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지금 살리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처음에 승리했을 때 우리가 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여리고성에 승리했을 때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주님 긴장을 풀고 게으름 피우고 혹은 교만하고 또 하나님과 주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실패했던 그런 지금 여호수아와 여리고성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는 큰 일은 열심히 하고 큰 것은 잘하고 작은 일에 실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엎드리고 어떤 죄악의 주님 원인을 발견했으면 주님이서 단호하게 끊고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진정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붙드는 것만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와 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것에 탐욕과 욕심을 내어 그것을 취함으로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또 돌에 맞고 또 불타 없어지는 참으로 참혹한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또 저희들에게 맡기셨으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들의 삶과 또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들에 대해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지혜나 명철 또 주변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 유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레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한 승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알아. 이 땅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땅 크로노스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 오히려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며 방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과 이 땅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잘못했을 때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서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부엘레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바나이부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배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를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